잠깐만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더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오가입니다. 근데 제가 그 혀 끝에 혓바늘이 생겨가지고 월요일부터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발음이 자꾸 꼬이고 새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뭘 받기 위해요?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을 받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5과의 내용을 이제 둘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음 주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64페이지를 보면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자, 우리는 기도한 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그 성경 구절이었어요. 성경 구절.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이 이제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에 대하여 그분은 뭐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다양한 방식과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난 분명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질 않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교재를 보면 응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뒤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를 보면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yes라고 나와 있죠. yes.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간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요청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며 그대로 실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예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뒷면을 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뜻과 그 내용들이 누구의 뜻과 맞아서?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일치하기 때문에 예스로 응답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자주 받으려면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예스로 응답하실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무엇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계성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인데 그 관계만 온전하다라면 그 다음 조건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그러면 우리가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 이런 예스의 응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들도 있고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들도 있고 여러 기도의 응답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스라고 많이 응답을 하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여요. 와,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두 번째서부터가 더 중요해요. 자, 두 번째서부터 나라고 하면 자, 우리가 간구한 것과 자, 무엇으로 반대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영어로 보면 no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인가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응답으로 여기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과정까지 다 아시고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주로 제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노라고 하는 응답과 여기 중간에 나와요.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응답을 둘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교재는 이걸 같이 합쳤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no하고 그다음에 이제 better라고 나와 있어요. better,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예요. 사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며 살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장래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능함과 무지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도 사실 그것으로 인한 한계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나는 이 사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얘기해줘요. 이 사업에는 비전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해요. 그래서 이게 1년 뒤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내 생각에 그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그냥 좋아 보이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2년 뒤, 3년 뒤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2년 뒤, 3년 뒤를 내다보니 이 사업은 망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이것에 대하여 예스라고 그래 너 가져라고 덜썩 안겨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라고 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딴에서는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하여 거절하시는 순간 나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셔서 이게 내게 이익일지 아니면 해로움이 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심지어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뭐 할 수 있느냐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 하시는 것조차도 응답으로, 선하신 응답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이나 간구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3번이나 간구한 것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뭐가 돼요? 그게 너에게 강함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된대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맨 처음에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는 마음이 아팠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눈에 무슨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들을 많이 썼는데 바울이 직접 쓴 처음부터 끝까지 쓴 서신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앞에 인사말과 뒤에 마무리 인사말과 더불어서 사인만 하죠. 중간의 내용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주면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 서신서들을 쓰고 싶었고 그러려면 눈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로움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잘해보려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셨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고백해요.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일부러 하나님 나의 눈을 어렵게 만드신 것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성격도 굉장히 모간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많이 다듬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바울 사도의 초창기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울퉁불퉁 뭐가 나서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논쟁하고 서로 싸웠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심지어 처음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막 부흥을 해요. 막 3,000명씩 몇천 명씩 부흥을 하는데 바울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안 돼서 어떻게 해버려요? 고향 땅으로 보내버려요. 이 바울이 사실 열정은 있고 실력은 있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성경의 사도행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떠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해졌다? 안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뭐가 많이 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다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실력가이며 그리고 글도 되게 잘 쓰는 사람이고 신학자예요. 뭐 굉장히 그 지식적으로 볼 때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제 좋은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도 병 고치는 능력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 사도를 정말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붙드는 게 그게 뭐였냐면 육체의 가시였어요. 남들 병은 다 고치는데 누구 병은 못 고쳐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정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정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정 사역을 하면 가정 사역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가정이 어때야 돼요? 완벽해야죠. 근데요,
그분의 가정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 근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뭘 위해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직도 저희 가정은 씨름 중에 있습니다. 왜?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이 사역을 감당하면 당연히 제 가정은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은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완벽하면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뭐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모든 인생의 해답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가르치고 강의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이게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이게 나를 끝까지 주님 곁에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구나 라고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간증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 강의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강의 내용들 가운데 누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 자녀, 말 안 듣는 그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로 정답과 같은 바른 이야기를 할 때는 은혜가 안 되는데 요 애들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그 다 누구 얘기예요 지금? 다 우리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게 또 은혜구나 이런 거예요. 내 딴에는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히려 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또 끝까지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너에게 은혜다라고 노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마치 손톱 밑에 가시처럼 이거 하나만 빼버리면 정말로 후련할 텐데 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마치 내 딴에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하신 것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여기 함께 나와 있잖아요. 노하시는 대신 이것 대신 또 뭘 준비하셨대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나 옆에다가 더 좋은 것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하나를 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A가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이 사업이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미리 준비해 두셨을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제 삶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셨던 경우보다 오히려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이제 가게 되면서 제가 원서만, 제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대학교의 원서만 10군데를 썼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모든 성적표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성적표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성적을 보내놨더니 수학 점수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군데 중에 한 8, 9군데가 되면 어디를 골라갈까 맨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10군데에서 다 노라고 하는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난 어딜 가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어학연수를 먼저 신청을 하면서 그냥 일단은 미국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실은 한국에서 볼 때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를 여기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2, 3년을 지내서 보니까 제가 썼던 대학들이 정말로 가면 안 되는 대학. 어떻게 보면 한국에 나왔을 때 누구도 알아줄 수가 없는 이런 대학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정말 저는 그때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사실 제가 정말로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로 좋은 대학에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노하셨을 때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대학에 갔으면 안 될 뻔했구나 라고 하는 걸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셔서 그 대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와 사역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게 된 배경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계획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행여나 노하신다라고 해도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응답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어찌 보면 노하시면서 더 좋은 것들로 준비하셨을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wait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당장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또한 기다림 때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네 번째, 세 번째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겠죠. 사실은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또 다른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뭐 할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사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뭐 대표적인 기다림의 선구자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 몇 살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았냐면 75세의 약속을 받아요. 75세. 그리고 사라는 10년 차이가 나서 65세거든요. 근데 75세에 응답받았던 그 응답이 결국 언제 이루어져요? 100세에 이루어져요. 그럼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와, 25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 사실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의 타이밍이 1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몇 살에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냐면,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냐면 30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몇 년 걸린 거예요? 거의 10여 년 이상이 걸려요. 심지어 6년 반 그 이후에 37세, 6세 그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30살의 총리가 될 때까지 10여 년의 시간들을 다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타이밍,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에 대하여 당장 응답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다림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조정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너는 몇 년 기다려라고 정해버리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마치 운명론적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해 버리신 다음에 우리가 억지로 그 계획하심에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쪽으로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도록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40년을 다 채우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빨리 어디 가고 싶은,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정해버렸다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빨리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더 빨리 주시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을 그릇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거잖아요. 근데 담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릇을 쓰신대요? 어떤 그릇을 쓴대요? 깨끗한 그릇을 쓴대요.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게 금으로 만들었는지 은으로 만들었는지 재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그릇을 쓰시냐라고 했을 때 깨끗한 그릇으로 쓰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어주시려다 보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더러워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는 싶지만 응답을 미루시는 어떤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직 어떻게 된 상태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그때는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 미루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부어주신 축복마저 함께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복이 오히려 뭐가 돼버려요? 앞으로 있어질 사명 감당한 것과 또 축복들, 더 있어질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부어주시는 것을 지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주었을 때 믿음의 그릇, 그것을 홀드할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를 따라서 사실은 더 시간을 미루시는 경우. 그래서 75세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받아낼 때까지, 그 아들을 키울 때까지 몇 년, 그 그릇을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냥 25년이 걸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뭘 정리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빨리 되어지면 응답은 빨리 와요. 근데 이게 해결을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응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번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상태와 준비되어지는 과정들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따라서 지금 주시지 않고 장차 기다렸다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예를 좀 들어드려요. 저 이제
브랜든이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요 아이가 그 뭐죠? 지난번에 그 교육부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뭐죠? 이렇게 설탕해 가지고 뭐죠? 달고나 그걸 했는데 제가 그걸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고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만들어서 그저께 만들어 먹었어요. 참 집에서 그걸 저 이제 김성애 선생님한테 이게 가스레인지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고 있으니까 브랜든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아빠인 제가 얘한테 그래 너도 만들어 봐라 라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얘한테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에밀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에밀리한테는 주는. 근데 브랜든은 열받아. 왜 누나는 하게끔 하고 자기는 못 하게끔 하냐는 거야. 자기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예요. 에밀리는 이걸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줘도 돼요. 근데 얘는 브랜든은 이걸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앞에가 달구어지기 때문에 엎으면 디고 화상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걸 지금 달라고 꾀를 부리면 꾀가 아니라 때를 쓰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주님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예스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뭘로 응답하실 수 있다? 노라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라고 하시는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셨을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인 줄 알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네 가지 응답의 방법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